오늘 창세기 본문에 보면은 복이 나오는데요. 복.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처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을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말씀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가정에서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세계 이 땅 위에는 생물체가 살고 있는데 그 생물체의 수가 100만 종이 넘는다 그래요. 100만 종이 넘는다. 바닷속에는 150만이 플랑크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이런 물고기들 다 이 개체수를 헤아려 보니까 150만 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람들은 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먼저는 집안에서예요. 집안에서 생육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꼴찌예요. 꼴찌.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제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제로 시대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저출산 쇼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작년도 인구조사 사망, 출생 이런 잠정 결과에 따르면은 작년도 한국의 출산율이 0.98%. 한 사람이 하나를 안 낳는 거죠. 또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0.97%.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이런 통계를 해오고 있는데 이 통계표가 이제 시작된 이후에 가장 적은 그런 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은 둘은 낳아야 되잖아요. 둘. 그래야 이게 현상 유지가 되는 건데, 자,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한 명도 안 낳고 한 명 이하 되니까 말이에요.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보면은 1971년 그 전에는 굉장히 이런 통계표가 작성하기 전에는 더 많았겠지만은 우리 통계표를 작성한 이후에 1971년도에 그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냐 그러면 4명에다가 54. 그러니까 5명 가까이 한 가정에 5명 정도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는 2명 정도 이렇게 됐다가 다시 계속 줄기 시작해 가지고 한 가정당 1명도 안 낳는. 보통 이 인구 통계학자들이 참 우리 인구를 이제 구성할 때에 이제 평균적으로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몇 명이냐? 2명, 2명 하고 조금 많은 2.1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은 이제 아예 출산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압도적인 꼴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 1000명 중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8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아예 안 낳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왜 내가 낳느냐. 지금대로 한 20년, 한 30년 지나면은 이게 큰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 인구가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런 구호가 있었잖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아이들 너무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만 낳아라. 이제 그렇게 국가에서 이제 장려한 건데,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지 먹을 것 지가 다 갖고 태어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건 무시하고 그냥 보통 10명은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도 8명. 제가 8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은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생육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자,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그러면은 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고 이래서 내가 자녀들 양육에다가 다 이렇게 시간을 쓰고 또 신경을 쓰고 골몰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집어치고 이제 부부는 주말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즐기면서 살자. 가치관이 아주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우리가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도 않은데 아이가 잉태가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낙태 수술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이렇게 참 무시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생명을 낙태시킨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생명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이게 복인데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자, 어떤 집안에요 8명을 낳은 아버지가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재혼하는 여자는 9명을 낳아서도 기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둘이 합했어요. 그러니까 옆집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니 우리 옆집은 말이야 8명을 둔 남자와 9명을 둔 그런 여자가 재혼해서, 그때 남편이 말했어요. 그런 건 재혼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말이야 두 생산 공장의 합병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여러분 나이가 드셨어도 좀 다시 한번 결단해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비혼이란 말이에요. 비혼. 여러분 비혼이란 말 하세요? 우리 설교를 말이죠.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김광진 자노님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노님이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자노님께 보내면 자노님이 이제 영어를 다 번역을 해가지고 또 저한테 미리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장로님의 그 설교문, 영어로 번역한 설교 원고를 보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아요. 참 힘들게 제가 이제 그 원고를 보내드려도 얼마나 영어를 참 번역을 잘 하시는지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혼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비혼? 미혼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말도 그런데 비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혼. 저는 우리 자녀님이 비혼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셨나 그러더니 오늘 여러분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Living without wedding 그랬어요. 비혼이라는 말이에요. 비혼. 이 비혼이라는 말. 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미혼이라고 했잖아요. 미혼.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미혼이라는 말과 비혼이라는 말, 이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혼이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못한 사람,
근데 앞으로 결혼할 사람을 미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혼이란 말은 당연히 이 사람은 결혼을 할 건데 지금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혼은 할 거라는 거예요. 안 하거나 못했을 뿐이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그냥 결혼할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비혼자다는 거예요. 비혼. 그러니까 미혼이라 그러면은 열심히 중매를 서도 되겠지만은 나는 비혼입니다 그러면은 중매 선다 그랬다가 딱이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을 해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자녀가 있어야 자녀가 있어야. 가정이 건강하다는 말은 자녀를 생산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이 붕괴된다. 결혼은 했지만 또 결혼했다가도 금방 이혼을 하고 말이에요. 이게 가정이 붕괴되면은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아주 해체되는 거예요. 예. 각 개인이 결혼하는 목적, 물론 나는 아이 낳기 위해서 결혼한다, 뭐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는 자녀를 생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의 사회적인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건강한 사회가 존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혼,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아예 이 길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의무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자,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기여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 출산율이 감소가 돼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 것이 참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사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기독교는 전도에 열심을 내잖아요. 우리가 선교에 참 최선을 다합니다. 열정과 노력을 많이 쏟아부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교에 전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슬람교 말이에요. 이슬람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바꾼다,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 국가로 들어와 가지고 다 이슬람으로 바꾸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 사회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서구 사회를 이슬람 사회로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요. 그러면서 어느 이슬람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라 신께서 유럽의 이슬람들에게 칼과 총과 전쟁으로 함락하면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전에는 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테러리스트 시대가 아니에요. 테러리스트가 필요 없다. 자살 특공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교도를 믿는 그런 교인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이 말이에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유럽 대륙을 다 이 이슬람교로 바꿔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무슬림들은요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뭐 굉장히 많이 낳아요. 보통 뭐 완 더즌으로 이렇게 낳는 보통요. 그러니까 낙태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이 알라세나는 금방 그냥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알라세나의 명령으로 낳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되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명 정도, 2.11명이죠. 그 정도 자녀를 낳아야 이게 현상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유럽의 자녀 수는 가정당 1명하고 33.8, 1.38. 그러니까 1명보다 조금 더 많은 아이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공백을 이 무슬림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인구가 현저하게 줄었지만은 저 베트남이나 무슨 중국에서 온 그런
새로운 그런 그런 가정 주부들이 또 그 난민,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인구가 조금씩 젊은 아이들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많은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이 난민 자격으로나 혹시 어떤 경우든지 이 이슬람 교도들이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 정착함으로써 인구가 어느 정도 메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의 90%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유럽에서도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그래도 괜찮은 자녀들을 좀 낳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정당 자녀 수가 1.8명인데 이 프랑스에 있는 이 모슬렘교 가정의 그 아이들은 8명이 넘는 8명. 보통 8.1명이라는 겁니다. 자, 영국은 과거 30년 동안에 30년 전에는요. 8만 2천 명이었어요. 무슬림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는 교인 수가 8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30년 만에 얼마가 늘었느냐면은 250만 명. 250. 여러분 영국에 무슬림 이슬람 교인들이 250만 명이 넘었어요. 네덜란드는 현재 이 태어나는 어린아이 숫자가요. 50% 이상이 이슬람 교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무서운 속도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 젊은 아이들이 이 종교에 이제 알라신의 이름으로 말해요. 자살 특공대를 자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몇십 년 안 돼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슬람교도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작년도 한국의 그 출산율이 아까 몇 명이었죠? 0.98이라고 했어요. 어떤 기록에는 0.97로 나오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신생아 숫자가 적은 그런 아주 출산율이 꼴찌라고 하는데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많아지고 또 전반적으로 결혼을 하더라도 보통 옛날에는 18살, 20살 이렇게 결혼했는데 지금은 30세 결혼하면은 왜 이렇게 일찍 했냐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연령대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직장을 쉬기도 쉽지 않고 남자 여자 다 같이 일하는 시대가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양육비도 많아지죠. 교육비도 많아지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또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옛날 보릿고개를 넘나들 때 그때는 복지가 잘 돼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옛날 일제시대에도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 어려울 때도 아이를 많이 낳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의 의식이 아주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성경에는 몇 살에 결혼해라, 몇 살에 아이를 낳아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명 내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생육해야 돼요. 그리고 집 밖에서는 번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집 밖에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에 대한 얘기 나와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는데 이 샘 곁에 이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샘 물을 쫙 먹고 자라서 이 나무가 너무너무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담을 울타리를 넘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길래 담을 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우선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스스로 무성한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림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팔림을 당한 그 애굽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형제들의 중심이 됐어요. 그 가정의 중심이 됐어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셉 자손들이 또 복을 받았어요. 자손들의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요셉만 받은 게, 요셉 당대에만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까요, 이 70명의 가족들이 이민을 갔어요.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피난을 와가지고 바로 왕의 보호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자,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정까지 다 복을 받는, 그리고 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뻔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12명. 근데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은 이 두 지파가 다 큰 복을 받는, 그러니까 야곱 할아버지가 이 손자들을 취해가지고 그래서 지파로 삼는, 그래가지고 큰 가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까지 가지가 넘어갑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림을 당하고 이 보디발 그 시위대장의 집에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종살이하는 동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내리시되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까지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요셉이 살고 있는 그 보디발, 요셉의 주인의 집에까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복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집안의 복까지 넘치도록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요셉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21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 전옥이란 말은 그 교도소 간수 말이에요. 간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도관들조차도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받은 복은 너무나 무성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갔다. 이게 어디까지 미쳤느냐? 국경까지 넘었다는 거예요. 국경까지.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이집트, 이방 나라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다른 나라들이 다 7년 동안 흉년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이 애굽은 큰 복을 받았어요. 비축된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로 모아두었던 양식을 주변 국가들에게 팔아가지고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받은 복이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손들, 다른 사람들, 국경에까지 말이에요. 넘치도록 대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 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무성한 복, 생육하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나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소유하셔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보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